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74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품꾼을 얻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시킨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침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시에 다 임금을 지불할 때 제일 마지막에 온 한 사람 일한 사람부터 해서 얼마씩 줬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씩 하루 일당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뭐 했다 그랬습니까? 마음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랬죠. 한 사람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적어도 내가 많이 벌하면 도둑놈이니까 2데나리온은 주겠지, 아니면 3데나리온은 주겠지. 근데 주인이 몇 데나리온 줬어요? 1데나리온 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하다가 일 끝나고 돈을 받고 나서 주인을 뭐 했어요? 원망하였다 그랬어요. 주인을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인이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뭘로 여겨져요? 삭스로 여겨지는 거예요. 주인이 일을 안 시켜주면 일도 못했고 한 대라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인이 은혜로 시켜줬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다가도 1시간 일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나는 12시간 쇠가 빠지게 일했는데 왜 똑같이 대우하냐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것이야말로 차별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어떻게 여겨져야 돼요? 성과급제로. 그래서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더 적게 받는 게 당연해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죠. 어떻게 한 사람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합니까? 너무한 차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생각과 이 세상 나라의 이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감사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원망만이 남아요. 불평만이 남습니다. 나 이렇게 일 많이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시는 분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그럼 목사님이 어떡합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대해줍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호회 목사가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손 한번 안 잡아주고 나는 열심히 한다는 칭찬도 한번 안 해주면서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은 저렇게 잘해주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든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 그러면 그 열심과 그 충성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전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잖아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대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1시간을 일하든 12시간을 일하든 격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동등하고 평등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건 사람의 행위로나 능력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누구의 은혜로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나라예요. 내가 12시간 일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1시간 일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예수님 한편에 있던, 우리는 항상 우편에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찌됐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 달려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오늘 주의 나라에 나도 데려가 주옵소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젊을 때 우리 보승이나 결이처럼 이제 중고등학교, 아니 우리 아윤이 있네요. 아윤이 지금 돌 지나지 3살 됐죠. 3살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를 믿고 한 평생 한 수십 년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어. 그렇게 죽으라고 일하다가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죽으라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냥 예수 한번 믿겠다고 믿습니다 그러고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은혜가 뭔지를 알면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걸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뭘 받았다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그 은혜를 받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것처럼 기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없으면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슬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니까요. 근데 성도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서 은혜가 뭐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돈만 많으면 기뻐. 근데 돈은 없는데 은혜는 많아. 그러면 슬퍼.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병든 거라니까요.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왜? 그 부자고 하는 청년이 바로 새벽에 온 사람이니까. 난 다 했는데요. 뭐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똑같이 한 대 내려온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왜 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난 예수를 믿으며 평안과 안식이 있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우리는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에요. 왜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여기에서 이 땅의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다 버리고 나를 따는 자는 뭘 할 거다? 다시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영생을 소유하게 될 거다.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면 그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여 지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부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유해져야 됩니다. 부유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유, 이 부자만 나오면 항상 드는 생각은 뭐예요? 부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돈. 그게 만머니즘이에요. 그게 666이에요. 그걸 빼버리기 전에는 이게 답이 안 나와. 모든 성경을 봐도 그리로밖에 이 생각의 메커니즘이 돌아가질 않아. 그럼 답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신다니까요. 복의 개념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 새벽에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하란에서 부르셨어요. 하란은 그 당시에 가장 번화가요, 잘 나가는 도시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와요. 근데 가나안 땅 왔더니 뭐가 와요?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하란에 잘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오라 그래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든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있는데 아들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딸랑 이삭 하나. 뭐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 아들 이삭은요,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아. 그러다가 60살에 낳기는 낳는데 그 쌍둥이 아들들이 뭘 해요? 이놈의 작은 아들이 그냥 야망에 있어가지고 지형 막 발 잡고 늘어지고 막 장자권 빼앗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집안에서 완전 콩가루 집안. 그러다가 형 죽인다 그러니까 형 피해가지고 외삼촌한테 도망갔다가 이거 하나 조그만 거 피하려고 했더니 저기 그냥 더 큰 게 있어. 막 20년 동안 또 거기서 그냥 속고 그냥 죽으라고 죽살나게 고생하고 와가지고 12아들이랑 같이 살기는 하는데 12아들 와이프 둘이 라헬하고 레아가 그냥 서로 애 낳는다고 경쟁하고 있고 막 네 거냐 내 거냐 그러고 남편도 갖고 싸우고 있고. 결코 좋은 집안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집안 같아 보이세요? 죽어도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주 그냥 그 집안에 들어가기가 싫을 거예요. 왜? 집안에 들어가면 날마다 싸워 그냥. 이름은 이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 나그네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거지가 돼서 애굽에 내려와요. 바로한테.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거지로 내려와요. 좋죠? 그게 어디 복 받았습니까? 그 아들 요셉은요, 형들한테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모함까지 받아 감옥까지 갔다가, 좋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자꾸 복은 복 리콜 이거예요. 세상 사람 똑같아. 복 리콜 이거 없으면 복 못 받은 거, 이거 있으면 복 받은 거. 근데 이거 있으면 복 받은 사람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러냐고요. 이거 많은 사람들, 어디 행복한 사람들 몇 명이나 보셨어요? 보셨어요?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니까 행복해 보이죠? 안에 들어가 봐요. 안 행복해요. 별로 안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 뭐 한다고요? 그 우물을 받는다니까요. 우물을 받으면 뭐예요? 그 안에서 샘솟아요. 생수가 샘솟기 시작하면 뭐 한다고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에 그것들을 채우지 않아도 기뻐지는 게, 그걸 누가 봤어요? 하박국이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본 겁니다? 우리가 봤어요, 그걸 본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교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 세상에서 문득문득 느끼잖아요. 언제 느껴요? 사랑할 때. 우리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어릴 때 연애할 때는 어때요? 사랑밖엔 난 몰라 그러면서 다 필요 없어, 오빠만 있으면 돼. 그러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다 필요 없어, 너만 없으면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없어도 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너만 없고 다 있으면 좋겠구만. 그게 이 세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문득문득 잠깐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아, 하나님만 있으면 다 좋은 거구나. 뭐 없어도 불편하기는 해도 내가 이게 불행한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내 인생이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뭐예요? 세상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자꾸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집안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집안에 무엇이 있느니라? 두 글자, 앞에는 원자예요. 가정의 달이 다가오는데 내 집안에 원수가 있느니라.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쇠가 빠지게 일합니다. 쇠가 빠지게 일하고 가지고 와서 돈을 벌어왔더니 자식 새끼들은 뭐해요? 맨날 놀고 먹으면서 지 돈인 줄 알고 맨날 뭐예요? 엄마 나 저거 필요해. 엄마 나 저거 사줘. 돈 몇 개 놨냐고요. 지가 필요하면 가서 돈을 벌든가. 돈도 해보면서 맨날 달래. 나는 무슨 ATM기인가? 달라면 줘야 돼. 그런데 주면서도 어때요? 승질이 나면서도 줘요. 왜? 내 새끼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너의 유용한 것으로 저 부족한 자들을 채워 평균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중에 저 유용한 것으로 너희들을 채워 너희들도 평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장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긍휼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좋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뭐 하냐면 날마다 아유 주님의 주거지,
무자식이 상팔찌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있어도 그냥 괴롭고 없어도 괴롭고, 결혼을 하면 괴롭고 안 해도 괴롭고, 해보고 괴로워라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면 나 혼자 죽기 아깝다, 너도 같이 죽자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을 이거 날마다 들여다보고서 뭐 하는 거냐면, 이걸 보고 이거는 이거고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수를 닮은 건 1도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신앙이 좋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애들 수능 시험 보잖아요. 수능 시험 볼 때 수학의 정석 원투 죽으라고 공식 외워가지고 가면 시험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왜? 그 원리를 가지고, 그 공식을 가지고 풀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되면 응용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응용해놓은 걸 풀 수 있으려면 여기서 뭔가를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독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학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을 할 줄 아는데 문제를 이해를 못해. 저희 애들도 보니까 둘째랑 첫째는 계산 능력은 좀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문제를 못 풀어. 이 문제의 이해를 못해.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성경은 달달달 외워가지고, 성경도 막 내비게이터 해갖고 외우고 뭘 해갖고 뭐 많이 알아. 근데 내 현실 속에 문제가 오면 그걸 이해를 못해. 이 말씀 달달달 외운 걸 이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서 해결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응용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공부만 해. 우리나라만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합니다. 아세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성경도 공부해도 하는 나라. 여러분은 대단한 민족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데 왜 그러냐고요, 우리는.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사랑이 기초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저 세상 나라처럼 기초가 이 성과주의고, 기초가 차별이 당연하고 자본주의적인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뭐예요?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불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다가 내 십자가에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3일 만에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지금 뭐에 연결시켜서 하고 계세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 연결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나 죽으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뭘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겠구나. 임하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빨리 한 자리 차지해야 돼. 왜? 그래야 좀 어깨에 뽕도 들어가고 목이 곧은 복성이 되어서 다 나를 조아리고 나를 예배해 줄 것 같으니까. 그걸 자기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예루살렘에서 로마 다 쫓아내고 너희들 해방시키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높은 자리 하나 주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죽으러 가시다니까. 죽으러. 그러니 그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누가 좋아서 따라가겠냐고요. 안 그래요? 아니,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죽으러 간대. 그럼 누가 거길 따라가요? 메시아면 뭐 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내 지금 이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에서 나를 구원해 주고
내 아픈 현실에서 나를 구원해주고 내 괴로운 현실에 나를 구원해줘야지 왜 죽으러 가냐고요. 죽으러 가긴. 그게 무슨 메시아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지위가 높아지던가 돈을 많이 벌던가 가문이 흥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세례요한처럼 막 순교하고 야고보처럼 순교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난 그런 교회는 안 간다고. 나는 그런 예수는 안 믿는다고. 예, 이 당시에도 그랬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뭘 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5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걸 시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점검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예 신앙의 점검.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요. 주기적으로. 요즘은 나라가 잘 돼 있어서 홀수년 되면 짝수년 되면 이렇게 하루래 1년씩 뛰어넘어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시켜주잖아요. 나라에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몸이 건강한지 안 한지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검진은 그렇게 잘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점검 안 합니까?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점검해야죠. 성경대로라서 내 신앙이 가짜라면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간다 그러고 있는데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 치맛바람이 좀 세요. 그래가지고 야고보 요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엎드려가지고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주의 나라가 어디에 온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 왕으로 서시거든 우의정 좌의정은 내 아들들 찾습니다. 예수님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예수님은 짜증 안 내세요. 저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도대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건지 안 읽고 있는 건지 이게 바로 부자가 된 청년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쉽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힘들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왔는데 그는 뭘 받습니까? 베드로가 딱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버리고 왔는데 뭘 받습니까? 그랬더니 뭘 받긴 뭘 받아 영생을 받지. 그런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 버리고 왔으니까 뻥튀기 해서 두세 배는 줘야 되고 나누어 주라 그러면 차고 넘치게 흔들어서 그냥 차고 넘치게 준다 그랬으니까 나누어 주면 한 세 배는 뻥튀기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해주네. 용용 죽게. 이걸 이해를 못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직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가로막으며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오늘 이 어머니를 보면서 똑같은 마음 아니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22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구나. 너희들은 지금 니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22절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왜? 아, 우의정 좌의정 않는데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될 수 있다는데 뭔들 못합니까? 그러니까 548억인가요? 뜯기는 거예요. 뉴스 못 보셨어요? 지난주인가 서울의 어떤 교회 어떤 집사라고 하는 사람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척하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뭐 투자하면 수익금에 뭐 20%인가 30% 준다 그랬다가 거기 투자한 사람이 30몇 명인가 20몇 명인데 그 투자 손실액이 520몇 억이래요. 돈도 많아. 아니 그럴 거면 그 돈으로 그냥 먹고 살지 뭘 얼마나 더 벌겠다고. 욕심이 잉태한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조조 파티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마셔라. 그럼 마시는 게 뭔데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 좌의정 우의정 될 수만 있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겠어요? 주를 따라다니다가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냐?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죽어라. 죽겠어요? 웃잖아요, 제가. 그 바보가 어디 있냐고 웃잖아요, 그런 바보가. 없다니까? 국회의원 시켜줄 테니까 가서 죽어라. 그럼 누가 죽겠냐고요? 안 죽어요, 아무도. 근데 안 하고 말지. 개똥밭에 굴러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이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서도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가장 많이 되는 이혼 사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이게 바로 그 성격 차이예요. 왜?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이해를 못해. 말이 안 통해.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다르고.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바로 그거예요.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이 변해버리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성경책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게 거룩인 줄 아십니까? 그런 건 거룩이라고 말도 안 해요. 그런 건 거룩이 아니에요. 근데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왜 분이 여길까요? 저 자식 저거 지금 거긴 내 자리인데 전부 예수님 따라오는 12명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이거예요. 예수님 왕 되면 나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전부 다 이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화가 치밀어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일 거다 하셨겠죠. 그런데 저는 아마 속이 뒤집혔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치맛밤을 일으키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찬물을 그냥 확 끼얹어 버리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예, 그래서 정말 마시죠. 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소원대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헤롯에게 목배임을 다해 순교하죠. 예수님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둘째 아들 요한은요, 100세 가까이 되도록 노년이 되어서 저 밤모섬에 유배돼서 외롭게 거기서 혈혈 단신으로 유배가 가지고 계시록을 쓰죠. 자, 100세가 되어 죽는 게 좋습니까? 야고보처럼 일찍 가는 게 좋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유배돼서 가서 살아도 100세는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순교하죠. 내 잔을 너희들이 마실 것이다.
그 잔이 뭔데요? 영광의 잔이요. 그 잔을 어떻게 마셔요? 계시록 12장 한번 볼까요? 우리 금요일 날 하고 있죠. 계시록 12장 보세요.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9절에 있는 큰 용 사단 마귀. 그 사단 마귀를 이겼다고요. 어떻게 이겼어요? 믿음으로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사단 마귀를 이겼다고요. 어떻게 이겼어요? 죽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다. 그게 뭐라고요? 이겼다라고 말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넉넉히 이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을 붙들고 죽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믿음을 붙들고 손해보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믿음을 붙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믿음을 붙들고 다 이겼으면 좋겠잖아요. 죽고 싶지 않잖아요.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다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시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든 알랑벌거를 끼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는데, 교회 와서도 목사님과 어떻게든 친해져야 되고 목사님과 열심히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면 직분도 빨리 받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물으셔야 돼요. 그걸 안 물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시간은 허송세월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고 뭐 해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게 뭐예요? 분별력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가? 내 욕심을 위한 일인가? 고민하셔야 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가짜예요.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니까요.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분명하니까. 이런 열심은 예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다 사라져야 할 열심입니다. 열심을 내는 의도와 목적이 악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사라져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언제 사라져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그 모든 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소멸하는 불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모든 죄악된 것들을 싹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 금요일날 말씀 기억나시죠?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를 다 태워버리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과 심판이 찾아오지 않고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말씀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도 죽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죽어도 이스라엘이 안 돼. 그러니까 라반 붙여서 20년 동안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라반이 있습니까? 지긋지긋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라반한테 말씀하세요. 너도 참 고생이 많다. 너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다. 하나님이 너 통해서 나 사람 만들려고 너 참 고생이 많다. 그러셔야지. 자꾸 그거 가지고 이놈의 왼수야 그러면서 자꾸 사라져라 그러고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시커먼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뿌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크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정점에 올라서고 싶은 이유가 뭐라고요? 다 내려다보고 싶어서. 그리고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착착착착 움직여지게 되고 싶어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신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신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간다고요? 불가마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영원한 불가마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위에 올라서려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 군림하고 밑으로 내려다보고 내 말대로 모든 걸 움직이고 싶은 마키아벨리식의 군주론에 갇혀 사는 거예요. 절대 군주론. 내 말이 곧 법이다. 가정에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걸 내 손바닥에 올려놓으려고. 왜? 짐이 곧 나라다. 루이 14세.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직장에서도 왜 그렇게 시기와 암투와 그런 거 합니까? 그 위에서 군림하고 싶어요. 정치인들 왜 그렇게 합니까? 위에 군림하고 싶어서. 그 5년 군림하자고. 5년 있다가 다 가더라고요. 다. 어딘지는. 그러면서도 거길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참 덧없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27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 중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본을 보이시려고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나를 봐라. 예수를 좀 봐라. 예수가 뭐하러 왔냐? 섬김 받으러 왔냐? 섬기러 왔지 않느냐? 이런 말씀 누가 좋아해요?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언제 좋아합니까? 5년에 한 번씩. 표 받을 때만 좋아해요. 국민의 짐이 종이 되겠습니까? 국민의 짐이 돼 있고. 누가 크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2017년인가?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었던 게 있죠. 기억이 나요. 그게 뭐였냐면 저 유럽의 국회의원들 촬영한 거였어요.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3분의 1이 자전거 타고 다녀요. 알고 계세요? 3분의 1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3분의 2는 타고 다니는 차가 경차예요. 타고 오는 목적이 대부분이 집이 국회에서 2시간 이상 멀어요. 자전거를 타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경차 타고 옵니다. 그 사람들 집무실이 딱 2평. 아마 우리나라 국회의원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럴걸요? 우리나라 국회 가보셨어요? 전부 시커먼 조폭 온 줄 알아요. 전부 시커먼 대형 세단에 그냥 전부 다 배 나온 아저씨들이 자전거 타면 10분도 못 탈 아저씨들이 그냥 그렇게 와요.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특권을 누리고 그러니까 그거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무슨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원하느냐? 마실 수 있냐? 예. 죽어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 세상이라니까. 그게 세상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도 그래요. 뭐 요즘 돈봉투 그러던데 요즘 나온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총회에서 이미 총회장 하려고 돈봉투 뿌리던 게 있었어요. 국회가 교회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씁쓸합니다. 정말.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높아지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느냐? 예수를 좀 봐라. 다른 거 볼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봐라. 예수님이 뭐 하셨나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봐라.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의 모습으로 왜 오셨나 봐라.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 봐라.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를 보면서 울어요. 왜 웁니까? 우는 이유가 뭐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에 자기를 따라오는 여인들을 뒤돌아보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좀 위해서 울어라. 왜 울어야 되는지는 알고 울어라, 그 말이에요. 그거 모르면 우리는 교회에 헛다니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자기를 섬겨주기를 원해요. 애들도 지들을 섬겨주기를 원하고, 남편도 지를 섬겨주기를 원하고, 아내도 자기를 섬겨주기를 원하고, 교회와도 섬겨주기를 원하고. 누가 섬겨 그럼? 섬기면 누가 할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다 섬기는 사람만 있어. 그게 섬김의 나라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셨어. 예수님이 나를 섬기셨어. 지금도 그 섬김을 받고 있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삽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각자의 지체들을 부르셔서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가 모여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섬김의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그 주님의 섬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걸 배워서 가정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그러면 그럴 거예요. 저놈의 남편이, 저놈의 마누라가, 저놈의 자식이 갑자기 뭘 먹을 걸 먹었나? 왜 저러나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게끔 섬겨주시라니까요. 섬기시면서 원망 불평이 나오십니까? 그때 뭐 하시라고요? 예수를 좀 바라보세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섬겨주셨는가? 그리고 섬기세요. 그리고 마음에 주님, 내 이 작은 섬김에 주님의 섬김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섬기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 섬기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 안에 주님의 섬김이 가득하여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